1482년의 파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시 곳곳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은 바보들의 축제가 열리는 날로 서민들은 신분의 구별 없이 광장에서 웃고 떠들며 하루를 즐겼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는 바보 교황 선출식이었다.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후보들을 둘러보았고 마침내 광장의 중심에 자리한 한 남자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직이 콰지모도였다. 거대한 몸집에 기형적으로 굽은 등 한쪽 눈이 푹 꺼지고 한쪽 귀는 찢어진 채 덮여있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충분했다. 그러나 콰지모도는 이 모든 시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것은 대성당의 부주교 클로드 프롤로 때문이었다. 프롤로는 학식이 높고 권위 있는 성직자였으나 냉혹하고 집착이 강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콰지모도를 길러왔고 그를 오직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만들었다. 축제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광장의 한복판에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바로 거리에서 춤을 추는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였다. 그녀는 활기찬 몸짓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누구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콰지모도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바로 프롤로였다. 평생 금욕을 실천하며 살아왔던 그는 그녀를 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광장이 어둠에 잠길 무렵 프롤로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콰지모도에게 명령을 내려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려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에스메랄다는 왕의 근위대장 페비스에게 구출된다. 콰지모도는 붙잡혀 광장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형벌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조롱하며 그의 고통을 즐겼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에게 유일하게 연민을 보인 사람이 바로 에스메랄다였다. 그녀는 다가와 물을 건넸고 콰지모도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프롤로는 더욱 강한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는 에스메랄다가 자신을 거부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페비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고 마침내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광기에 가까운 결심을 하게 된다. 그날 밤 그의 속삭임은 어둠 속에서 더욱 짙어져 갔다. 페비스를 향한 에스메랄다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다. 그의 용맹함과 화려한 모습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흔들었고 페비스 역시 그녀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이끌렸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였고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클로드 프롤로였다. 프롤로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를 향한 욕망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더 이상 신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페비스를 없애고 그녀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몰래 페비스를 미행하며 기회를 엿보았고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한적한 여관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에스메랄다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약속된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페비스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나타났다. 프롤로였다. 질투와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페비스를 공격했고 페비스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에스메랄다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프롤로는 재빨리 도망쳤다.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현장에는 피투성이가 된 페비스를 부둥켜 안고 있는 에스메랄다만 남아 있었다. 상황을 오해한 병사들은 그녀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고 아무런 변명도 듣지 않은 채 감옥으로 끌고 갔다. 감옥에 갇힌 에스메랄다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오직 페비스가 깨어나 자신을 변호해주기를 바랬지만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한편 프롤로는 뒤에서 교묘하게 움직이며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는 감옥으로 찾아가 에스메랄다에게 속삭였다. 내가 널 구해줄 수도 있다. 내 것이 된다면 말이야.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소식을 들은 콰지모도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베풀어 주었던 에스메랄다가 위험에 처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성당 꼭대기에서 감옥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날 밤 콰지모도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높은 종탑에서 감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었던 에스메랄다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결연함 사이에서 격렬히 뛰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도시가 어둠에 잠긴 늦은 밤, 콰지모도는 홀로 움직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대성당의 숨겨진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감옥으로 향했다. 높은 벽과 거대한 철창으로 둘러싸인 감옥은 마치 절망의 상징처럼 보였다. 하지만 콰지모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었다. 그는 성당의 종을 울리듯 강한 팔로 벽을 기어 올랐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경로로 감옥 안으로 숨어들었다.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웅크리고 있던 에스메랄다는 희미한 발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콰지모도의 그림자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콰지모도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도망치자. 콰지모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에스메랄다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가 내민 손을 잡았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콰지모도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감옥을 빠져나왔다. 경비들이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거대한 몸은 그림자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는 좁은 골목길과 지붕 위를 지나 대성당으로 향했고 마침내 성당의 거대한 문 안으로 들어섰다. 에스메랄다는 숨을 헐떡이며 콰지모도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사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희생과 용기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도망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콰지모도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성당이 그녀에게 완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에스메랄다를 손에 넣지 못한 프롤로는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성당을 지켜보며 자신의 손에서 벗어난 그녀를 다시 붙잡기 위해 더욱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제 에스메랄다는 성당의 보호 아래에 있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위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를 사랑하는 두 남자. 한 명은 순수한 헌신으로, 다른 한 명은 어두운 욕망에 사로잡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대성당의 종탑 깊숙한 곳에 숨겼다. 성당은 신의 보호 아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으며 법적으로도 성역으로 인정되었기에 그 누구도 그녀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었다. 하지만 콰지모도는 불안했다. 프롤로의 왜곡된 욕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한편 감옥에서 탈출한 에스메랄다는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콰지모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었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콰지모도는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자신의 모습이 그녀에게 두려움을 줄까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녀가 결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프롤로는 그녀를 빼앗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성당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고 성역의 법을 무시하고서라도 그녀를 손에 넣겠다고 결심했다. 프롤로는 콰지모도를 찾아가 속삭였다. 내가 그녀를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결국 그녀는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콰지모도는 그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프롤로의 집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에스메랄다를 지키기 위해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성당 안에서 그녀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프롤로는 예상보다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군대를 움직여 에스메랄다를 강제로 끌어내려는 계획을 세웠고 성당 밖에서는 점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프롤로는 몰래 에스메랄다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속삭였다. 내게 오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프롤로의 손에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드러난 강한 의지가 프롤로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결국 프롤로는 마지막 수를 던졌다. 그는 에스메랄다를 성당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성당 앞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몰려들었고 콰지모도는 종탑에서 이를 내려다보며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서 그녀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대성당 앞에 몰려든 군중과 병사들의 함성은 점점 커져갔다. 성당의 종탑 위에서 이를 내려다보는 콰지모도의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동쳤다. 성당의 거대한 문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콰지모도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힘껏 종을 울리며 위험을 알렸고 성당의 벽 위에서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이어서 거대한 돌덩이와 목재를 병사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고 콰지모도의 엄청난 힘과 대담한 공격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성당 위에서 그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다. 감히 들어오지 마라. 한편 성당 내부에서는 에스메랄다가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콰지모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성당 안을 돌아다녔지만 성당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버린 듯했다. 프롤로는 성당의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할 줄 알았지만 콰지모도의 저항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프롤로는 몰래 성당 안으로 들어가 에스메랄다를 직접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콰지모도는 그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는 성당 안으로 뛰어들어 프롤로와 마주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콰지모도는 깨달았다. 자신이 따르던 사람이 실은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는 것을. 프롤로는 콰지모도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콰지모도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프롤로를 향해 외쳤다. 당신은 신의 이름을 더럽혔다. 에스메랄다를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프롤로는 분노에 찬 얼굴로 비웃으며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콰지모도는 두려움 없이 맞섰다. 그는 강한 팔로 프롤로를 붙잡아 거대한 성당의 난간으로 몰아붙였다. 프롤로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몸은 균형을 잃고 성당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의 집착과 욕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병사들은 여전히 성당을 공격하고 있었고 콰지모도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에스메랄다를 바라보았다. 어서 도망쳐야 해. 그는 그녀를 숨겨둔 작은 문을 열어 탈출로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콰지모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결국 에스메랄다는 그의 말을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콰지모도는 그녀가 무사히 도망쳤다는 것을 확인한 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성당의 문을 닫았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콰지모도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그는 지쳐서 성당의 종탑 아래에 주저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성당을 둘러싼 소란도 점차 잦아들었다. 콰지모도는 텅 빈 성당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에 후회는 없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조롱하는 이들도 명령을 내리는 이도 없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종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동안 에스메랄다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콰지모도가 열어준 탈출로를 따라 성당을 빠져나온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을 달려나갔다.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슬픔이 가라앉지 않았다. 콰지모도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홀로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탈출한 줄 알았던 운명은 또 한 번 가혹하게 다가왔다. 성당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왕의 군사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에스메랄다가 탈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가 성당에서 나오는 순간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고 아무런 변명도 듣지 않은 채 그녀를 다시 끌고 갔다.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사형 집행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광장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단두대가 세워졌고 군중들은 형 집행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에스메랄다는 차가운 사형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희미한 미소를 띠며 어딘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단 한 사람만이 보였다. 콰지모도였다. 그는 군중들 사이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온몸이 저항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무력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었다. 그 순간 에스메랄다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입모양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콰지모도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두대의 칼날이 무겁게 내려오자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광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군중들은 곧 흩어졌고 콰지모도는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성당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걸음으로 나아갔고 눈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종을 치지 않았다. 노트르담의 종탑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사람들은 콰지모도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어느 황량한 공동묘지에서 기이한 광경이 발견되었다. 에스메랄다가 묻힌 무덤 옆에서 기괴한 형체의 유골이 발견된 것이었다. 곱추였으며 그의 팔은 에스메랄다의 무덤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 콰지모도는 결국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끝내 죽음으로 이어졌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노트르담의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의 영혼이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 노트르담의 꼽추는 단순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이상으로 인간의 본성, 사회의 잔혹함,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작품입니다.